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갈등하고 논쟁하고 충돌하는 그런 과정,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21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무화과를 저주하는 일들, 그 다음에 성전을 벌컥 뒤집는 일들, 여러 가지 참 혼란스럽고 또 살벌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지죠. 오늘은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천국은 마치 이 임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자칫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실제 뜻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대단히 거북스러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단어의 표현을 천국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그 단어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오해도 같이 딸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가장 큰 폐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저 위에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 위에 어떤 곳, 죽어서 영혼들이 훨훨 날아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땅이 아닌 하늘 저 어느 편에 있는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천국이라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오해로 쓰여진 찬송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사실 좀 마음에 시험이 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도 아니며 저 하늘 어디에 있는 어떤 곳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지만 사실 너희 안에란 말은 부정확하고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가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느니라,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죠. 그 나라의 핵심은 시간이나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핵심은 통치권을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른 것이죠.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사단의 나라가 될 것이고, 돈의 통치를 받으면 돈의 나라가 될 것이고, 돈 세상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곳은 당연히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만 이곳이 하나님 나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관념적으로 그렇다 혹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인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떤 모양을 가리켜서 그 나라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이사야서, 지난주에도 생각해 본 이사야서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죠. 이사야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의 말씀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그때에 이루어질 자연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단 인정하고요. 그러나 자연계의 변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사람의 변화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이리와 같은 사람, 사자와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들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심령 속에 임하면 하이에나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도 변하여서 다른 사람과 평화와 공존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시작될 수 있고요, 부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로 하면 부부는 이제까지의 그들의 관계와는 다른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맛보게 된다 그러고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시작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되어지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화로 말하면 본 영화가 아니라 맛배기 영화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풀 스케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그 영광스러운 그대로, 그 모든 범위와 모든 깊이와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나라를 그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치 영화의 맛배기처럼 그렇게 좀 미흡하나마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0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하면 여러분의 40대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될 것이고, 여러분이 70대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맛배기를 보게 된다는 말이죠. 천국은 장차 그 나라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며 또 어떻게 누리게 되나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그 점에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초청장을 쫙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오늘 그날이니까 오십시오 하고 다시 통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늘 이렇게 잔치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핵심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나는 이런 옷 입고 산다, 나는 이런 집에 산다,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 나는 이런 것을 먹고 산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과 생각과 사고방식,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돌아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과 생각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립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돌아서고,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벌써 내 삶 속에 완전히 180도 변화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표준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한꺼번에 그분을 다 닮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분을 닮아가기로 시작할 때 벌써 나의 삶 속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누가 그 나라를 누리고 누가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 점에 대해서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지고 미리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어졌다고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밭에 간다고, 혹은 비즈니스가 있다고 사람들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뜻밖에도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 초대한 초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점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초대한 초대를 그걸 거부할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의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이 땅에서 받는 취급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초대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온 초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구원의 초대를 사람들은 우습게, 아주 무례하게 거절하고 마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거절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초대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냐는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일부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으시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 초대를 거절하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걸 거절하죠? 어떤 사람들은 밭에 할 일이 있다고 거절하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상 약속이 있다고 거절하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이런 점 또한 너무나 실제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복음 초대를 어떤 이유로 거절합니까? 뭐 별나게 마약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술 파티를 하느라고 거절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핑계로 거절하냐 그러면 정당한 일, 일상 속에 있는 일, 그 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한 사람 같고 삶에 열심인 사람같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구원의 초대는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응답하겠다. 그러면 다 살고 난 다음에 죽기 바로 직전밖에 시간이 없을 텐데, 사람들은 다 시간 나기만 하면 조금만 조각 시간이 있기만 해도 뭐 서로 당구를 칠지언정 교회는 안 가거든요. 내가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조그마한 시간의 조각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핑계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죽기 바로 직전 외에는 시간이 없을 텐데 이제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영접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영접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는 이미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더 굳어지는 거예요. 계속 더 굳어져서 다음번에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높아지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미루어서 영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희귀한 경우예요. 응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밭에 할 일이 있다, 내가 비즈니스상 약속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세상에 불필요한 일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불필요한 일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일에 응답하느라고 영원히 필요한 일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느라고 영원한 필요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늘 바쁘고 분주한 삶에 쫓아다니느라 중요한 일에 응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바쁘고 나를 분주하게 하는 삶들이 있죠. 여러분, 늘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그 삶이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삶은 아닙니다. 늘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우리 삶에 언제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처리해야 될 긴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쁘고 분주하고 긴급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 긴급한 일이었을 뿐인 것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쁘게 하는 그것이 꼭 중요한 일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밭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오늘 비즈니스도 오늘 만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 자체를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을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즈니스상 나의 약속이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밭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일 때문에 가장 좋은 일에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절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하찮은 일, 가장 좋은 하찮은 일로 여기고 가장 좋은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좋은 일이 가장 좋은 일에 반응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때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얘기들은 문맥상 1차적으로 이 모든 얘기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고 예고를 받고 있었고, 그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초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초대장을 받고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뻐했겠죠.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이 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고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그들은 갑자기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나라, 그 잔치가 자기들이 생각하던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던 잔치날은 자기들처럼 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그런 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처럼 평생의 안식일에 멀리 가본 일이 없고 안식일에 밭일을 해본 일이 없고 평생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손 씻는 일을 열심히 한 이런 종교적인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고 보상받는 그런 잔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의 아들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세리를 불러들이고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죠. 이런 종류의 잔치 나는 거부하겠다고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굳이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종교적인 엘리트들, 종교적인 그런 관습들을 성실히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도덕적인 엘리트들, 좀 도덕적인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이 복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모범생이 우대받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저가 진정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의 초청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구원, 그 구원이 영혼 없이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영혼 없이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해요. 영혼 없이 믿기만 한다고 말만 하면 구원 받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영혼 없이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 선포는 그냥 영혼 없이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진실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의 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들이 다 잘못됐음을 시인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고 돌아서면서, 그리고는 돌아서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과 생각의 표준으로 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비록 첫 계단을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수준만큼 올라가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나의 죄인됨과 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분의 방식밖에 나를 구원할 방식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의 표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비록 한 계단을 올라갈지라도 진정한 그런 고백과 결단 속에서 한 계단을 올라간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의 잔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아예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구원의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 안에 있지 않고 구원 바깥쪽에 머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도덕적 엘리트들, 그리고 종교적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좀 했다는 그것 때문에 아무나 구원 얻는 이 구원이 진정 의미하고 있는 걸 모른 채 그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도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말,
얼른 보면 맞는 말 같아도 사실 그 말은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모범적으로, 말은 좋은데요. 그 좀 더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여러분, 그들이 커트라인을 넘고 안 넘고 그 당락의 커트라인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자, 좀 더라고 했는데 비교해야 한다면 누구와 비교해야 되나요? A가 B와 비교해야 되나요? C와 비교해야 되나요? 누구와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좀 더 내가 착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앞에서 쭈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팀 켈러가 어느 책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팀 켈러가 어느 시골에서 성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이 자매가 도시로 올라와서 우리 고시원 같은 그런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이제 그 콘테스트에 나가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합격하고 그 스타로서 이렇게 발돋움하는 것을 막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방에서 어떤 자매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잘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시골에서 좀 부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자매보다 좀 잘 부른다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옆방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아예 콘테스트에 나갈 용기를 탁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누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식의 구원을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실 건데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비교하면 나는 그 앞에서 완전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기준이 될 것입니까?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되죠? 아무도 기준을 잡을 수 없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만 정할 수 있을 뿐일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다 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자신의 착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표준을 맞추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무슨 기준에 요만큼은 돼야지 하고 말할 때 그것이 다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 같이만 살라고 말하는 거죠. 내만큼만 도덕적이라, 종교적인 사람들은 내만큼만 주일 성수해라,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말하자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조건에 의한 구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초대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초대하고 그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인데, 그 길을 각 시대의 엘리트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조금 잘났다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각 시대의 모범생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조금 더 도덕적이고, 자기가 조금 더 모범생이었고, 자기가 조금 더 공부 잘했고, 자기가 조금 더 어떻게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자기가 진짜 그럴싸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초대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다 교회 다니는데 뭐 옆집에 이 사람도 교회 가고 뭐 구원받았다는데 나 그런 구원 필요 없어, 그러는 것이죠. 자신의 진면목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 초청을 멸시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역사상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이 초청을 한 임금은 진노해서 군사를 보내서 그 사람의 집을 불태우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불살랐다는, 이 동네를 다 불살랐다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것에서 성취된 것이고, 그 이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초를 겪은 것에서 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리겠습니까?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떤 사람들이 누릴까요?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보면 이 모든 초청을 거절당한 그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죠. 그 종들은 나가서 악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초청에 진심으로 응한 사람이면 그가 과거에 악하게 살았던 아니면 선하게 살았던 상관없이 모두 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부류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모인 사람들,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 속에서 이어지는 얘기 속에 나오는 것들이죠. 종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데리고 왔습니다. 자리가 다 꽉 찼습니다. 이윽고 잔치의 주인인 임금이 나와서 손님들을 이렇게 인사하면서 손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꽉 찬 손님들을 쭉 돌아보다가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이 갑자기 노하면서 저 사람은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임금은 왜 화를 내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의 잔치는 그냥 잔치를 치렀겠습니다만 궁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왕의 잔치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예복을 입고 참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평민들이 예복이 있겠습니까? 옷 한 벌도 평생 입을 상황인데 예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은 아예 예복을 준비해서 들어올 때 예복을 하나씩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참석하도록 예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입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안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게 된 것이죠. 잔치를 모욕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러 온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잔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그 대답은 예복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뭘까요? 예복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상징주의가 굉장히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촛대는 뭘 상징한다, 빛은 뭘 상징한다, 물은 생명이다, 이렇게 상징을 의미하죠. 나무, 열매, 목자, 이런 건 다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도 성경에서 상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혔다. 옷은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요, 삶이고 삶으로서 인정되어진 의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것에 인정되어진 것이 그 사람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삶이요, 행위요, 그 사람의 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복은 뭘까요? 예복은 왕이 준비한 의예요. 왕이 준비한 의. 왕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입을 옷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예복, 하나님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의의 옷인 것이에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이에요.
그것을 값없이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잔치를 존중해서 최소한의 한 가지, 옷을 받아서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은, 그 많은 옷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준비해야 되는 옷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옷, 그것은 엄청나게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준비한 의의 옷인 것이죠. 그 옷을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와도 좋은데 조건은 단 하나예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옷이 너무 남루하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가 너무 남루한 의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그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입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인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좌석에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구원 잔치의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예수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의 의와 도덕성과 종교적인 그런 엘리트 의식에 꽉 차서 예수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별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잘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10년째, 20년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채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입지 않았을까요? 주는 옷을 왜 입지 않았을까요? 그가 입지 않은 이유는요, 내 옷이 어때서? 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내 옷이 어때서? 내 의가 어때서? 내 이만하면 괜찮은 것 아니야? 하는 생각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데도 그다지 필요 안 한 거예요. 내 삶이 어때서, 내 의가 어때서, 그다지 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옷은 행위요,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누어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이유로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왜 더러운지, 왜 내가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아무런 절박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추함과 자격 없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데려와 앉혔는데 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름에는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제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입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받아서 들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입는다는 것은 나의 옷을 벗고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로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지하고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하고 추하고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회개한다는 건 그것이죠. 내가 살아온 삶들이 다 잘못됐다. 내가 지금까지 그럴싸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럴싸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삶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야. 나의 의는 누더기야. 그러면서 나의 의를 벗어놓는 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옷 입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의 피의 공로로 주시는 그의 의로움의 선포들을 받아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옆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20년째, 30년째 그 의를 옆에 놓고 있습니까? 저는 옆에 놓고 예배를 30년 드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초청은 진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마다 이 잔치에 들어와서 시간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힘입어야 될 그분의 피의 공로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서 옆에 놓았습니까? 아니면 입었습니까? 여러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임금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우화 평강과 희락은 당장 지금 여기서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옷을 입고 여기 앉았습니까? 아니면 그 옷을 옆에 놔두고 여러분의 의를 옷 입고 앉았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꽉 차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옆에 놔두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아예 교회 밖에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도덕성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아무나 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밖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는 옆에 놔두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으로 옷 입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 아들의 의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입을 수 있는, 회개하고 그 아들의 의를 힘입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적 기준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